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과 함께 내일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이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하인이었죠. 솔로몬이 잘 봐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랬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를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갖다가 12로 쪼가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이걸 받으라.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솔로몬이 그 일을 알고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르호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노동을 중하게 시켰으니까 이제 그 노동을 중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달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왕이 그렇게 안 하니까는 반역을 하죠.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문제가 생겼죠. 뭐냐,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젠가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도로 여로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금 신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아, 이것은 바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가지고 단에다 하나 놓고 베델에게 하나 놓았던 겁니다.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게 될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 이 제단을 완전히 없애는 유다 왕이 나온다, 요시아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제가 쏟아지리라 했는데 정말 제가 쏟아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 하고 손을 내밀면서 가리키다가 그 손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을 또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내 손 좀 고쳐줘 그랬더니 또 그냥 금방 또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났습니다. 나 같으면 안 고쳐줬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벨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예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9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유다에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여로보암한테 너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하고 동조한 사람이에요. 동조하고서 같이 고을롱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휩싸여서, 지가 선지자인데 지금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여로보암하고 같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정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 같아요. 테스팅 해보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기적들도 봤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를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선지자래 자기가.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치지 않은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장을 찌우고, 이제 이 사람이 늙었으니까 빨리 따라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서 빨리빨리 그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만나게 된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사람은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왕이 그렇게 했을 때 거절했거든요. 여로보암 왕한테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왔던 길이니까 돌아가는 거겠죠. 왔던 길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는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됐어요.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가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빨리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수리 나무 곁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면 안 돼. 쉬어도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야 돼. 그 의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베델이 뭐예요? 베델 그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야곱이 거기에서 누워 잠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곳이야.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이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땅에서 물도 마시지 마, 그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마, 그리고 빨리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명령은 알고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부릴 때에도 말이에요, 사람을 부릴 때에도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답답해. 이거 해. 그럼 그것만 해놓고 가만히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저거 해. 그럼 또 저거 하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부리는 사람 중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왜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곧바로 돌아오라 했느냐? 베델이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야.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베델 땅에서 음식도 먹지 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만 선포하고 빨리 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서 지금 피곤하지, 목은 마르지, 배는 고프지, 그러고 있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거야. 뭘 쉽니까? 빨리 내려와야지.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쫙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것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거기까지는 안 갔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삭개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 전에 부자 관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름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 이해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 이성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야. 시험 받을 기회를 줬어. 이 이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차, 이러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마음이 탁 놓이겠죠. 나도 너 같은 사람, 나도 선지자야. 그러니까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너무 순진한 사람이죠. 천사가 또 천사를 동원합니다. 거짓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직접 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면 조금 레벨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 것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차원인 거로,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천사가 내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들은 메시지보다 내 메시지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메시지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 딱 속아 넘어가는 거죠. 천사가, 그리고 천사를 거짓말로 동원을 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죠.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탁 놓이면서 이 사람을 추러스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이라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안 속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벽에 했을 때, 근데 명령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명령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왜? 먼데 유다에서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땅까지 왔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얼마나 지치겠어. 그런데 그거가 인간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자기를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을 했더라면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서 쫙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쫙 내려왔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피곤하냐?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는데 가기는 싫은데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냥 명령은 들었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이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를 아니하고 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의 발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쏘갔어요.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세 가지를 다 저질렀어. 돌아갔지, 떡도 먹었지, 물도 마셨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 다 했어. 돌아가지 말라는데 돌아갔지. 떡도 먹지 말라는데 떡을 먹었지. 마시지 말라는데 물도 마셨지. 완전히 세 가지의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악을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는데 그 명령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땅이나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떡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그냥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 베델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데려온 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사자는 곁에 서 있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요? 사자는요 보통은요 배고플 때만 짐승을 해쳐요. 보통은 안 해쳐요. 근데 이 시체를 갖다가 물어서 죽여놓고서는 그냥 먹지 않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자가 배고프지 않은 거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도,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큰 물고기가 삼키는데 사람들이 요즘 물고기가 뭔지 고래가 아니었을 거라, 타이거 샥이었을 거라 그러는데, 타이거 샥이 오히려 샥이라는 소리가 상어라서 이름이 무서운데, 그게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온순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빠지면 건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물고기가 제일 큰데. 그런데 아무튼 요나도 보면 그런 짐승을 사용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가 죽는데도 사자가 그를 죽여서 만나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부여하신 풍성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